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인내송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64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심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갈 곳을 잃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가 서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혹여나 예배하지 못하여 신앙이 떨어지는 분이 혹 있거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품속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주님 함께하사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작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엉망인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분,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간절히 원해요. 긍휼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 천국을 구하는 소망하는 마음, 저희 것이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믿고 싶어요. 아무런 의심조차 없는 순수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는 믿음, 주님의 복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간절히 원해요.
특송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자들이 이제 중창으로 함께 특송 지원이 없어서 사역자들이 중창으로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지루해하실까봐 오늘은 또 우미식 전도사님 독창으로 또 특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특송 지원을 안 하시면 다음 주는 또 듀엣으로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특송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지금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잘 갖추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본당은요, 이전 예배했을 때보다 훨씬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성도님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까지 좀 썰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당에 있었던 에어컨 중에 저 뒷부분의 에어컨이 늘 말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 에어컨 수리를 하면서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리 요청을 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 기사분들이 참 바빠서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우실까봐 그래서 빨리 계속해서 좀 닥달하고 오셔야 된다 설명해서 결국은 땀 흘리면서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오셨어요. 한참 우리 에어컨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좀 민망했습니다. 저는 또 아는 척 한다고 가스 주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실외기에 지금 문제 생긴 건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면 천장에 빗물들이 차가지고 누수가 일어난 건 아닐까요? 필터의 문제는 아닐까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래요. 그러니 갑자기 뚜껑을 이렇게 여시더니 또 계속 보시다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어요. 뭐 하나가 선 하나 튀어나온 걸 이렇게 꾹 눌러서 딸깍하고 집어넣으십니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보니까 전원과 연결된 선이 조금 나온 거예요. 이분도 출장비 받는 것도 좀 민망해 하시는데 드려야죠. 그분이야 아주 가볍게 해결하셨지만 제가 그거를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몇 날 며칠 저는 또 가스 주입의 문제는 아닐까? 실외기의 문제는 아닐까? 저는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그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글러브라는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다가 잠시 그분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답이 없다, 출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8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그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의 별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한번 까딱만 하면 의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시 열려지고 역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소망까지 다 끊어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 만물의 전문가이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지나면 결국 때가 되면 그 손 한 번 움직이면 또 많은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순간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오늘 한번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계속해서 그분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시대를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민족의 위기가 오면 다들 바빠지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또 많은 다수들이 이 8세기, 7세기, 기원전 7, 8세기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직언하고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가 다수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의 이력은 좀 독특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특히나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이요, 멸망하는 데 있어서는 바벨론이 침략하는데 한 번에 그냥 침공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몰락시킨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1차적으로 침공하고, 그리고 598년도에 또 한 번 침공을 2차로 침공하고, 마지막 유명하죠. 586년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몰락하는 그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가운데 2차 침공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25살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죠. 자신의 꿈이, 사명이 만개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있었을 그 청년의 나이, 바로 그가 그 순간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25살에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2차 침공 때 끌려가요. 자,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3차 침공이 일어나죠. 저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많은 꿈과 환상, 그런 사명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이제 이 바벨론 땅 안에서 가뜩이나 이 서러움과 상실감에 슬퍼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마지막 희망의 끈과 같던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시온성의 약속, 그것이 그들에겐 희망의 약속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다 초토화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아시죠?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 희망의 환상을 그 가운데 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되살아나는 그런 꿈, 그런 놀라운 꿈과 환상들을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은 또한 그곳에서 침묵시키시다가, 그런데 그 손이 이제는 환상을 보며 소망을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이 뭐죠? 가장 먼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자예요. 꿈이 깨진 줄 알았는데 그 절대 절망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한 줄기의 빛,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선포하는 파수꾼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순간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에스겔의 영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절대 희망을 또한 시작하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처럼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환상들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나와 내 가정과 이웃에게 그 영성과 믿음을 또 지켜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에스겔의 영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37장 1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장의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지금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이 권능이 어떻게 번역된 거냐면 야드라는 말에서부터 번역이 되거든요. 이 야드가 뭡니까?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손이 오히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절대 절망의 그 현장 속에서 더욱더 많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에스겔의 그 경험이 우리의 또한 믿음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 이 만물 역사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끊어진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무엇이 연결될까요?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에 연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에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골짜기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신기하게도 산봉우리보다 골짜기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내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산봉우리에서는 너무나도 큰 내 꿈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세요. 신비합니다. 그냥 골짜기도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죠? 에스겔이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이게 뭡니까? 제가 가끔은 이제 교회에 오래 있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죠. 가끔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간식을 사주었는지 치킨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치킨 박스가 있어서 나름 출출한데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이제 뼈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기대했는데 열어보니 뼈만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절망은 그래도 가만히 찾아보면 건질 게 그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 발라 먹었어도 냉장고에 뭐 남겨놓은 콜라나 다른 것이 기대가 또 됩니다. 마른 뼈예요.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입니다. 전혀 소망의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마른 뼈,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 뼈는 절망인데 그 가운데서도 마른 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뼈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골짜기 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사실 이 뼈는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되어 있어야 돼요.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마도 전쟁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살육됐을 거예요. 비참한 상태, 그래서 누구 하나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비참함, 완전한 절망,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도 아니야. 최면을 걸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데 현실을 직면시키세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절망이야. 니네 힘으로 안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항복시키세요. 이 절망의 순간을 다 보게 하세요. 확인도 받으세요. 뭐가 보이냐? 이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도 가끔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한국교회 다시 살겠느냐? 전 말 못하겠어요. 가끔은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저 죄를 즐기는, 밤문화를 즐기는 청년들의 모습들 막 이게 언론에서 보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영성이 다시 살겠느냐? 막 대답이 잘 안 돼요. 그런 타락한 어떤 정치나 연예계의 뉴스들도 봐도 살겠느냐? 이게 잘 대답이 안 됩니다. 근데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영성들이 달라요. 그도 거짓말은 안 해요. 살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설교가 지금 앞으로 몇 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만 알아요. 제 의지에 달렸거든요. 제가 좀 더 길게 늘리면 늘어나고 짧게 하면 짧아지겠죠. 다시 말해 에스겔은 얘기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절망이지만 소망으로 이걸 뒤집어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명이 막 부어집니다. 너는 대언해라. 내가 이 백성을 살게 할 거다. 이 백성은 살리라.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선포해라. 내가 너와 같이 그들에게도 믿음을 다시 제공할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일어나 다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 공동체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들을 나의 군대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꿈 사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제 아는 목사님도 사실 IMF 때 사업이 망가지셨어요. 근데 그때 미루어왔던 꿈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그 사명 붙들고 참 멋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제 아는 후배는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신학교까지 와서도 꿈을 못 찾고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해주니 이제 태국을 갔어요. 단기 선교를 한번 억지로 따라갔다가 거기에 짐을 풀었습니다. 태국 선교사가 됐어요. 정말 비참하고 힘겨운 그 상태들을 눈으로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얻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목적지를 자기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IMF 우리 한국에 터졌을 때요. 그때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육신은 우리가 다 힘들었고 지쳤지만 그 당시가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과 나의 어떤 야망의 꿈들이 철저히 깨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 보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경남에 거창에 가보면 이제 거창 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죠. 그 고등학교가 사실 이름은 거창한데 그런데 규모를 보면 아주 작은 학교거든요. 전교생이 해봐야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규모는 작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곳으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애를 써요. 이유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전인 교육을 시키는데 훌륭한 아이들 공부도 잘 시켜요. 그래서 지방의 학교지만 대학 진학률이요,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유명한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요, 중학교에서 뭐 1, 2등 하지 않으면 지원도 못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왜 그렇게 또 유명해졌냐면 사실 제 1대 총장이신, 교장이신 전영창 목사님,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뜻을 가지고선 학교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지가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 이것이 그 유명세를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이제 떨쳐졌거든요. 직업 선택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10가지 10계명을 알려줬는데 유명해졌죠. 제가 그것을 한번 다시 적어왔어요. 몇 가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주변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꿈을 지도해 주실 분들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로 좀 거칠게 직업 선택을 학생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믿는 분들도 착각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도 잘못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또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다들 성공하려고 산봉우리로 가는데 이 전영창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곳을 가야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거칠게도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한번 가보는 그런 야성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이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요, 은하계에서 지구는 태평양에서 모래알과 같은 겁니다. 그 지구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요, 또 태평양에서 모래알 같은 겁니다. 지극히 작고 미물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이고 재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당하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거든요.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답니다. 태평양 안에 있는 물고기는 태평양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크고 높고 신비로운지 오히려 물고기가 태평양 안에서 태평양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뭐만 과학이 조금 발전하면 하나님 이거 할 줄 알아요? 뭐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서 운전하여 가는데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6단 알아? 6단? 제가 뭘 얘기하나 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9구단 6단.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6단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 쳐다보니까 얘가 얘기해요. 모르는구나. 그것도 몰라 아빠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뭐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역사에 끼실 자리가 없네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 6단 알아요? 비슷한 거예요. 어이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하신다? 나의 성공을 원하신다? 아니요. 삶의 목적지가 잘못되셨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꿈이 철저히 부서지는 초가집이 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빌딩이 건축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꿈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객차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명이라는 기관차 없으니 우리는 허둥대고 탈선하고 자꾸 그냥 멈추어 서 있는 철도 박물관들인 겁니다. 내게 이렇던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여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에스겔의 그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에 연결됩니다. 아멘. 주님의 몸에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에스겔아, 넌 막대기 2개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에는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또 하나 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것을 두 막대기를 붙이고 다녀라. 사람들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때 말해줘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우리가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죠. 일상은 회복되겠지만 새로운 일상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뉴 노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꿈은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상들 결국은 또 회복되겠지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죄에 물들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 결국은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죠. 먼저 내분이 일어났고 분열 왕국의 시대를 거쳐왔어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한 나라가 지금 찢기어져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부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마저 멸망당한 거예요.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 안에서 주를 예배하는 온전한 회복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문화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요. 그런데도 하나 되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늘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늘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요, 디아블로, 분열의 영입니다. 나뉘는 영이에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저는 물으면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뭐 기도 시간이 긴 교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느냐, 그것을 저는 늘 묻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너무 달라요. 나뭇가지들끼리 어떻게 하나 돼요? 주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비전이에요. 서로 다른 이 나뭇가지들이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라붙어서 결국은 포도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멋있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지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가끔은 성도님들께 봉사 한번 해보세요. 이 그룹에 한번 좀 참여해 보세요. 자꾸 요청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쁘신데 시간도 없고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불구하고 제가 성격도 안 되는데 자꾸 권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연결된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가만히 구경하시면 안 돼요. 더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봉사를 자꾸 권면하는 이유는 사실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요.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하면 또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솔직하죠. 제가 그래서 시켜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혼자 하면 편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봉사를 권면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장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되어서 지체들이 함께 섬기며 봉사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면 시키지 않아요. 결국은 봉사하면서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자꾸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먹는 것만 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야 아이도 자랍니다. 말씀도 잘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헌신도 하실 때 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3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야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신기한 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참 흥미로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대요. 선물을 주시는데 이 영적 선물을 참 신기하게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서로가 존중받아야 될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알아서 부르신 우리의 지체들인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일을 잘하지 않아요. 성가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드림교회 힘드림 성가대 찬양 참 잘하지만 찬양이 참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성가대원들 모두가 다 악보 본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악보를 보면서 하지만 분명 어떤 분들은 눈치를 보면서 하시고요.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만 보면서 노래하실 거예요. 다 찬양의 은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 성가대를 또 그렇게 찬양할 때 끌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성가대가 찬양만 잘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일반 학과들이 예배드리는 촛불에서는 이 성악가 학생들이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그 팀보다 신학과 학생들이 하는 그 성가대 훨씬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솔리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는 또 피스메이커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간식으로 또 대접하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양하지만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뭐 집사람이 짐 정리를 하면 저는 또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그 가정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도 조금 놀랐는데 팀워크가 좀 맞더라고요. 제가 죄송한데 괜히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작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벌레를 좀 안 좋아해요. 벌레를 안 좋아하는데 벌레가 또 다니는 건 못 봐요. 대신 운동신경은 또 있으니까 항상 이 밤에 벌레가 밤에 꼭 출몰을 합니다. 이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정확한 운동신경으로 저는 그걸 잡아내요. 두꺼운 책을 들고 그걸 던져요. 던지면 벌레가 딱 그리고 죽는 거죠. 전 거의 성공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 벌레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마주 대할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책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요. 밑에 바퀴벌레 있음. 이러면 다음 날 또 잘 잡지는 못하지만 잘 치워주시는 또 집사람께서 또 그것을 잘 시체 처리를 해주시고, 팀워크가 맞아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서로가 은사가 다양하지만 가정도요 달라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도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은총이 분명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함께 사랑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기 LA에 팜스프링스라는 곳을 가보면, 그곳은요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꼭 그렇게 평생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지역 중에, 선망하는 지역 중에 늘 순위권에 드는 곳이에요. 사막의 작은 그러나 호화로운 많은 것이 골프장서부터 잘 갖춰진 계획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막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막의 하늘에서 보는 하늘에 보는 이 별은요 훨씬 더 아름답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별을 보려고 불편하지만 돈이 없겠어요? 가로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이 순간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이 꺼지는 이 순간, 캄캄한 이 시간이 오히려 진짜 별을 만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방박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이 만났던 진정한 꿈, 저는 그것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 그냥 낙심하여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기도로 꿈꾸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속의 진정한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지만 이렇게 억지로 나뉘어진 이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많이 그리워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힘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101가지,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를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거든요. 저 미국의 이 금문교
금문교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갈 때 보면 17개의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돼요. 저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나아가는데, 근데 그 중에 이 저자가 참 특이하게 그 톨게이트에서 일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좁은 박스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노래를 하고 기쁨으로 춤추면서 만나는 사람들 즐겁게 인사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톨게이트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신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파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와서 오늘도 파티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쪽 분들은 다 안 그러시던데요. 예, 저쪽에 박스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관이에요, 관. 아침 일찍 나와서 죽으러 들어가고 또 죽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실 수가 있죠? 예,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요. 저는요 댄스 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대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꿈도 여기서 훈련하고 만나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 이런 저의 청중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을 선물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가 높아진 이 시간, 어찌 보면 곤고를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곤고라는 말이 좁은 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마음까지 좁아지죠. 그러나 이 순간도 마틴 루터가 그 흑사병이 창궐할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전염병의 이 시간도 믿음과 사랑의 시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대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훈련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같이 남들은 다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대어내라. 너희는 살리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소망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나 역시도 아름답게 성장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기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손은 한 번 까딱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기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또한 품게 되어지기를, 토기장이 손 안에서 아름답게 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길 아래서 우리의 몸은 나뉘어졌지만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갈등이 많거든요.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 될 것이고 주님의 비전은 아름답게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망을 나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죽는 자.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꿈꾸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순간에도 선포하는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심각한 하나님이여 절대 절망의 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십니다. 모든 것을 붙들어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손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묻어진 것들을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하며 이 재난의 때에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의 심령부터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손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역사 에스겔과 같이 그 손길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파스포드로 쓰임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꿈들이 산산조각나는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넘어서 이 한국교회와 이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고 차지하며 나가시는 은혜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현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보상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꿈들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 될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누어진 시간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워하며 더욱더 기도를 모아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이 공고한 시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험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소망의 약속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넓은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들이 있는 그 일터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 같은 말씀과 찬양과 우리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힘든 시간일지라도 모든 역사가 그래 왔듯이 이 순간도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고 넘어지는 것, 열리고 닫히는 모든 것들 또한 그 권세가 주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찾아온 이 바이러스 감염의 이 대유행의 위기감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예배 시간 에스겔이 경험한 것 같이 성령 안에 이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세밀하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의도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다 깨어진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나뉘어진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그리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며 우리가 꿈꾸며 또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꿈으로 더욱 가슴 설레이며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돕고 기도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의 관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의 무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의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수록 더 귀히 섬길 수 있는 신앙과 가정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즐거운 동행,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이 확장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새로운 다른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전문가들 또 방역 당국들 여러 질본의 그리고 정부의 여러 소식들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방역에 함께 협조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나뉘어진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개인의 예배에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예배는 여전히 저녁 9시 시간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넘어서 한국교회,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세계적인 이 대유행 2차 대감염의 위기감이 있다고 해요. 지금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기도 편지들이 많습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훈련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자료는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함께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서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또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입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후 1시에, 그리고 청년부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줌 프로그램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녹톡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요, 그 안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로 우리가 평소에도 일하시면서 이 개인의 영성 생활들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정보나 오디오 설교 서비스도 제공이 되니까요, 또 이 순간에도 또 전도의 기회들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서 목회적 섬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방이나 여러 가지
혹 섬김이 요청이 필요하시면요, 우리 각 회장단과 사역자들에게 전화 신방을 주시면, 연락 주시면 곧바로 신속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지라도 우리 인사하고선 한번 힘을 나누고서 그렇게 우리 페이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웃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좀 더 웃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 1절 부르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걸 회복해 하시는 그 손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오늘의 이 권속들의 믿음의 다짐들, 그 결심들 위에와 주님이 맡겨주신 기도하는 섬기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터와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꿈 주신 주의 사명과 인생의 선한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